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정했습니다. 그동안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4번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1장 1절로 17절까지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또한 묵상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절 시작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8절의 시작부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대언하는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을 증거하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정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죄에 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죄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도 집회하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죄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선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죄의 사함을 받고 18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니냐.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셨고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속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는 사람이 교만을 막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속담적인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생각 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를 우리가 회상하고 생각하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 먼저 내가 죄인인가를 안다는 사실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인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라야 병원에 가서 의원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죄인지 알아야, 그래야지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죄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찾냐면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이 죄를 깨닫는 것도 복음입니다. 기쁨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 전도 집회할 때 꼭 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죄인임을 인정되어질 때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저희들이 다시금 확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뭐 깊이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지? 그 이유와 답은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 때문에 진노를 하시죠? 왜 죄를 싫어하시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반응, 거룩하신 그분이 죄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보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보고 써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우리의 외적 삶이 변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쓰고 그래야지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짐으로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만을 전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아는데 게으르지 말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하기 전에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오늘 정죄, 죄, 구원의 필요성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쉽게 믿어지고 또 믿어짐으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네 부분으로 네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나 자기 노력이나 종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 의롭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생명, 성명 이런 부분들을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성화돼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로 8장 13절까지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럼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죠?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삶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외적 삶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단락으로 나눠지죠.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성령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네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비유를 좀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비유를 만들었냐면 과거에 동화에 보면 거지가 왕자가 되는 그런 내용의 동화가 있죠. 그 부분과 이 로마서 부분이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비유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거지의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둠의 세상이고 거지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음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고맙고 이제 이런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 임금이어가지고 이제 거지의 생활을 청성하고 왕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면 어떤 것이 변한가요? 이제 옷이 달라지겠잖아요. 거지의 삶을 살 때는 그냥 무더기 옷을 입고 마음대로 더러워져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왕자의 신분에 맞게끔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자가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임금이 그 한 나라의 임금이 거지를 불러서 왕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냥 살아라고 왕자를 세운 건 아니겠잖아요. 그 왕으로서의 어떤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삶이 한순간 바뀌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이제 왕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왕의 마음을 이 왕자, 거졌던 왕자가 왕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삶이 이제 마음이 변했으니까 외적 삶이 변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왕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로마서 부분을 네 단락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필요성, 너희들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이름.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 과정.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외적인 삶의 변화. 어떻게 변하죠? 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지난번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는 성경 여러 가지 책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책 중에 딱 한 권만 골라라 한다면 뭘 고른다 그랬죠? 로마서를 고른다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고르는 이유는 그만큼 로마서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잖아요. 그것처럼 비유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점점점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구나. 다른 건 몰라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딱 하나만 알아야 된다 보면 로마서를 배워야 되고 로마서를 알아야 된다. 로마서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귀한 복음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 보면 보고 또 알아가면 알아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마음이 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단락은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구원의 필요성, 정죄, 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 죄에 관한 부분들을 하루 하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라는 부분을 하는 이유는 회개케 해서 돌이켜게 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죄에 관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관한 부분을 하다 보면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요. 또 듣다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하고 또 생각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 계시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것은 은혜로 받고 또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중간중간 네 단락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32절까지 보편적인 사람들의 본성에 의해서 지어지는 죄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로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나니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뭐죠?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막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든가요? 내가 좀 의롭다라는 생각이 좀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것처럼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또한 죄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러잖아요. 이제 유대인 그러면 엄청난 자부심이 있죠. 그 율법을 맡았다라는 그 자부심, 선민의식의 자부심. 이제 이것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고 오늘날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아무리 네가 좋은 종교를 갖고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인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3장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9절 읽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본성이 다 죄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도 다 죄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죄고, 그리고 결론은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다 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이제 3장 21절부터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1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죄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예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저희들이 믿고 있고 그 귀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의심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진화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뭘 막아버렸죠? 창조론을 막아버렸잖아요. 이게 불의로, 죄로 진리를 막았다고 합니다. 진화론이 어느 순간 등장하면서 진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관한 보편적인 죄에 관한 부분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교만한 거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군수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우상과 바꿔버렸답니다. 이거 엄청난 죄죠.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면 동성애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벌써 2000년 전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좀 이제 과거에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좀 의아해했거든요. 그래도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이유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로마 지역에 서신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그때 당시 로마. 그럼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잠깐 조사를 해서 기록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록한 내용 중에 로마 초대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일 전인가요? 4일 전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영국 최초 여성 동성애자 대주교 탄생하다. 이 기사 제목이 실린 거예요. 이게 동성애 여성인데 대주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14년 전부터 동성애자들이 성직자가 되어지는 것을 공식화하고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리로 사용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에 상한 보응을 받기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잖아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구나.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않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내 즐거움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인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원함을 따라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허망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부분, 보편적인 죄라는 부분은 이렇고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진노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꽉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진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가 보면 소돔과 사건의 죄가 너무 많으므로 결국 그 도시를 유황불로 멸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진노는 약간 그 부분과는 다릅니다. 다르게 표현됐어요. 어떻게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그냥 놔둬버렸대요. 자기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뒀대요. 이것이 진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또 욕심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었대요. 그리고 28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진노라는 것은 뭐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랍니다. 그냥 내버려 뒀대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죠? 29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진노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뒀다면 어땠을까요? 내버려뒀다면 구원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진노를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5절 부분이니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쌓는다라는 것은 어때요?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죠. 오, 그래? 계속 쌓습니다. 그때그때 심판하시지 않고, 그때그때 징계를 하시지 않고, 그때그때 진노하시지 않고 점점점 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사람들은 다 비밀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좋은 비밀도 있겠지만 안 좋은 비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나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나만 꼭 알아야 되는 비밀이 뭘까요? 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쌓아 두시고 그리고 비밀을 드러내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좋겠잖아요. 안도의 한숨을 쉴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은 이 비밀, 나만이 아는 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죄를 드러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꽁꽁 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혹 들킬까? 조심조심하고, 들킬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나서 뭐가요? 심판하고 막 책망하고 이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주고. 근데 내가 내 죄를 꼭 숨고 비밀로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숨기려고, 그것이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확 드러나 버리면 어떡해요? 비밀이 드러나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져 버렸다면 어떡할까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고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진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은밀한 것을 꼭 숨겨놓은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진노라는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나야 치유함을 얻고, 드러나야 회복되어지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러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질적인 부여를 누린 사람이 있고 또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게 막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이제 구원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요. 참. 근데 사실은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이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유해지고 권력이 강해지고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큰 실패 가운데 있고 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요즘에는 그 또한 교만해져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뭐냐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자꾸 쌓는다고 합니다. 은밀한 것을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들키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신다는 건 뭘까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더러운 찢기들을 하나하나 재어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재어나가십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희들 어떤가요? 이제 매 순간 구원받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또 구원받고 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행복하기만 해 하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뭐 물질적인 손해를 준다든지 또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준다든지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진노의 자녀들처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죠. 고난 없이.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라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저가 어떻게 살까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수레 있잖아요. 수레. 우리가 밀고 다니는 수레를, 이 죄라는 것은 이렇다 합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내용인데요. 수레를 언덕 위에 올려놓으면 수레가 어떻게 된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잖아요. 죄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엉덩이 위에서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수레가 내려가지 않고 붙들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죄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성을 발휘하죠. 그러므로 수레가 언덕 위에서 붙들지 않고 잡고 있지 않으면 흘러내려가 버린 것처럼 나를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장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섭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한 길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징계라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는 거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레가 흘러내려가듯이 내려가게 두시지 않고 꽉 잡아준다는 겁니다. 누가 잡아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이 들어있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전반적인 말씀이 2장 1절로 5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어찌됐든 주님을 닮아가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을 때 오늘날 현재 은혜를 입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또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인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다는 못하겠고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스스로 남보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 이 부분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남을 판단하라는 것은 대부분이 자기가 의롭다고 할 때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보편적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는 걸 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 거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냐 그 말씀이잖아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너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냐? 그건 뭐냐면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습니다. 이제 판단하는 사람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아, 너가 잘 되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잘 되냐? 나는 잘 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너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참으심,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믿음이 장성하고 또 구원의 연수가 더해지면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고 주님 안에서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믿음 생활도 잘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아닌 상태에 가게 되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제 그래. 그러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 잘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만하면 뭐가 온다 그랬죠? 판단한 마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주위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렵게 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잘 되어지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지체들을 보면은 기도하고
또 도와줄 것이 무엇인고 또 서로 사랑 가운데 안아줘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의 마음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병을 치유해 주기는커녕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주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과거에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아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사도 바울이 단지 자기가 육체가 힘드니까 라기보다도 육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더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병을 낫게 기도했구나 하는 마음이 배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순히 어린 마음이니까 본인이 육체에 고통이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 하다가 다음에는 본인의 고통보다는 교회를 더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더 달려가기 위한 마음 안에서 본인의 고통이 두 번째고 이 병이 나으면 더 드려줄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기도를 했나 보다.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연약함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다는 건 뭐죠? 그 연약함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체들에게 교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내가 하나님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한데요. 내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확 빠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도움은 안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저 마음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너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근데 그 연약함, 그 어려움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은 안 되고 더 오히려 힘들게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힘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뭐 항상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그 육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과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주신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 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저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던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나간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죄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어. 오늘 찬송가 두 번째 부른 찬송가 그 가사에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단 때보다도 더 아멘이 되던데, 하여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셨고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마음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요. 성찬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